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온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앞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의 순서와 사건의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장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가장 핍박이 강할 때에 이 요한복음을 적어 내려가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장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있었던 그 못에서 각종 병자들이 낫는 사건에 38년 된 병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병자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능력이 있어서 38년 된 병자까지도 고치셨다. 그러니까 병이 오래 지속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준다면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끌어가냐면 안식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의 끝에 이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안식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안식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안식일로 연결이 되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7절,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각종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각종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안식이라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건드려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발작 버튼이에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자, 그래서 요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련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2절. 누가복음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껍질을 까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에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이 날은 7번째 날은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향해 나와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은 일이다. 제자들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 여기서 이제 6절은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늘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날도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라. 여기 가운데 서라. 다 보이게 여기 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선 반박을 못하고 모여서
노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탁 던져요. 근데 이것을 주목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누구도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포인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늘 익숙했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철석같이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반박을 못해요. 반박은 못하지만 안식이라는 발작 버튼이 눌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정체성으로 지켰던 것을 예수님이 계속 깨트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물론 다른 날들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여 보고,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이 더 두드러지게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이게 귀신이 들려 앓는다라는 것은 질병의 이유들이 때로는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또 때로는 귀신에 의해서, 또 때로는 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은 되게 이유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아예 넣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셔서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게 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회당장이,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 하거늘. 자, 15절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약의 후손이며 믿음의 자녀를 통틀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 여인이 어떤 지파에 속했을 거고 또 누구의 자녀이겠지만 굳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소나 말에게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내가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은 물을 먹이는 것이다. 뭐다? 살리는 것이다. 소나 나귀도 물을 먹이면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너희들이 죄라고 말하냐. 자, 그런데 이 회당장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러면은 엿새 동안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실제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 데에는 너희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말이나 일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을 예비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일. 그런데 이것이 계속 더 강화되어서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뭐 움직이는 거, 뭐 물건을 옮기는 거, 이런 것도 다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또는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예비하고 감사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이 안식일에 계속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활동으로 나타내시는 이것을 이 회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구분을 하십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근데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는데 이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부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또 폐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또 심장에 물이 찰 수도 있죠. 물이 차서 붓는 병이에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지속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물건을 옮기고 또는 밭을 갈고 또는 열매를 거두고 뭐 이런 모든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 외에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타인을 살리거나 또는 그를 구해주거나 또는 그를 먹이거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는 한 단어를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안식일에 행하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인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분명히 아시냐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대하는 어떤 반응들,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냐 선을 위해서냐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나 자신도 내가 마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도 많아요. 내가 친절을 베풀었어. 내가 선을 행했어. 내가 누구를 도왔어.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를 위한 것이냐 진짜 선한 것이냐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이건 두려운 얘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후로는 안식일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기하죠? 왜 안식일이 요한복음까지만 나올까요? 그 이후에는 왜 안식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을 베푸셨어요. 뭐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그 완전으로 이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으로 끝났습니다. 교회는 안식일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제7일 안식일교도 있죠. 뭐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리들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안식일은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어디에 거론되느냐? 안식 후 첫날.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이후로는 안식일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이 38년 된 병자가 아까는 이제 귀신 들린 여인도 나왔었는데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의 시작이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시 죄를 범하면 전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죄로 인한 그 질병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이 5장 마무리까지 쭉 나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이제 이 부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또한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근거로 너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했고 하고 있고 할 것이다.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의미, 안식일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안식일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발작 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왜 안식일에 주인인가? 내가 왜 귀신도 내어 쫓고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죠? 지금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해야 그 질병이 해결이 되죠. 그런 원인이 되는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루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나를 왜 존중해야 되는지, 나를 왜 섬겨야 되는지를 이유를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한다. 그것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하심, 그 행하심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살리시는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살리실까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릴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세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뭐가 있냐면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진 권한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또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인하여 병이 걸리든 또는 귀신에 의하여 병이 걸리든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해서 병이 걸리든 또는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병이 들게 하든 우리는 질병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부터 물어요. 너 낫고 싶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정말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거기를 기어가면 남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단지 목숨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내 목숨에 관련된 것들을 얻고자 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래서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는 그걸로 놀라게 될 거다라는 그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제 도랑아리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셋째 날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그 의미를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이, 그죠? 영원으로 들어갔어요. 영원은 시간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루하다 또는 빠르다 또는 긴급하다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모세도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또 다윗도 자기의 삶을 살고 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혜자 권사님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오혜자 권사님이 영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원 안에 모여 있는 모두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현재요, 모세도 현재며 다윗도 현재고 오혜자 권사님도 현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그 한 공간에 오늘로서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시간 안에 살며 자전과 공전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흘러오는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 목숨이 끝나고 영원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현재로서 아담으로부터, 만약에 제가 오늘이라도 목숨이 끊어진다면 아담으로부터 저까지가 오늘이라는 공간 안에 현재로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해석이 돼요. 우리 모두는 시간의 여정을 걷다가 시간이 없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영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과거에 의한 원망, 과거에 의한 미련, 과거에 의한 분노, 뭐 그런 거 있죠. 과거에 의해서
미래에 의해서는 보통은 이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영향도 미래의 영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 오늘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오늘 아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있는 그 오늘이라는 공간 안에, 현재라는 공간 안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시간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저는 이것을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것을 놀랍게 여길 것이에요. 와, 이렇구나. 그 다음에 놀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곳에 왔구나. 또 무엇에 놀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또 무엇에 놀랄까요? 나를 이곳에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지금은 개념만 있어요. 개념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걸 본 적도 없는데 그러라니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죄를 사함 받았는데 오늘도 화가 나고 내일도 화가 나고 저놈도 믿고 뭔가 원망스럽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갈등 안에서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완전함 안에서 우리는 놀랍게 여길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셨구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시니 오셨어요. 오셔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뭐 찔린다고 아프겠어요? 뭐 여기 창에 찔린다고 창자가 튀어나와도 아프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은 분이에요.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걸 견뎌내셔야 되니까. 지나가셔야 되니까. 그 수치를 겪어야 되니까. 자,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사건은 안식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로 연결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있어. 이걸 지금 이 5장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게 하는 증인,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나를 믿어야 돼. 자, 33절, 요한복음 5장 33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믿도록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행할 때 중간에서 우왕좌왕했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제자에게 가야 돼?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가야 돼?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신뢰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요한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세례를 행했던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 요한이 그 등불로 누구를 비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안에 영생과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든 역사들은 창조적인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나를 못 믿겠으면 이 일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곳에서는 내가 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신 때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근데 이것을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느냐, 39절을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마지막에 보면 46절에 모세를 예를 들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는 성경에, 구약 성경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모세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너희들에게 증언을 했고 내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셨고 성경, 구약 성경,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증언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38년이나 된 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셨어, 예수님이 고치셨어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안식일을 끌어내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 요한복음 5장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5장 2절로 갑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지금 뭐 이제 많은 병자, 뭐 예를 들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고, 또 그 외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베데스다라는 제한된 연못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언제? 아무도 몰라요. 가끔 내려온대요. 이게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도 몰라요.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몰라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선착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냥 다 낫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습니다. 나아요. 그런데 거기에 5절을 보니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제한된 장소에서 천사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38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병이 나자마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병이 38년까지 됐다는 것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눈도 못 떼고, 그죠? 이 물이 움직여야 들어가는데 눈도 못 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그냥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말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누가 못에, 선착순이니까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좀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군가가 벌써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고침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우리는 불완전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의지되어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결혼에 성공하면,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어떤 것들,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자유로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심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8년 동안 자기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늘 열등감이 있고 부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결핍을 느껴요. 늘 뭔가 부족하고 공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심리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하여 보는 그 심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안식일을 건드리세요. 너네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그지? 봐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에게는 영생하게도 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어. 자, 그런데 근거,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줄 수도 있고 심판을 너희에게도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는 사랑이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서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내 마음이야. 안식일을 건드리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를 살리는 거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주목하여 보는 베데스다를, 너희의 시선을 띄고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해라? 나를 향해. 좀 봐라, 나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그 기이한 일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육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놀랄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시선이 베데스다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부족하고 뭐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길게도 못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나의 일을 행하는 근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커트라인을 두고 여기까지 와야 구원할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항아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돌 항아리가 된 거잖아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영생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죠. 어떻게? 선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말씀과 이 요한복음이 연결되면 우리의 선한 양심과 이성, 옳은 이성이에요. 바른 이성. 그 다음에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 내가 느끼기는 진짜 쟤를 쳐다보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것이 그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가야죠. 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냥 바른 이성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혹시 그러세요? 꼴도 보기 싫으시면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일단 선한 양심으로 가고, 그죠? 예수님이 사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알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 성경을 알면서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죽일 생각을 하니? 자, 담임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이제 선한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를 미워해도 되는가?
그죠? 이성으로 가는 거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서 그놈의 열린 하늘 교회 못 다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다른 교회 가셔도 되는데 일단 이건 해결하자는 거지. 어떻게? 다 선한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옳은가? 그죠? 선한 양심으로 가는 거죠.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에 근거가 뭔가? 근거가 맞는가? 그죠? 그리고 내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아버지, 내가 담임 목사님 너무 싫은데 아버지, 이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나온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죽어주셨다. 그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사건은 아주 놀라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도, 안식일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주시는 권한도 있고 심판하시는 권한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4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자, 우리는 뭐 사연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아멘. 혹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제가 사실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은 믿어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어떻게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어진대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 교수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난 예수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나는 신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그것이 현재로부터 최종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고 시절을 쫓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마침내 최종적인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불완전한 베데스다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목하고 나를 살릴 조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왜 그분을 섬기며 공경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앞에
예수님은 깎아 만든 신이나 부어 만든 신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베데스다에서 시선을 띄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든 살리셔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